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정태영 목사입니다. 행복한 부모,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랑 행복이 좀 어울리나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행복하십니까? 많이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아까 제가 단상에 올라와서 할렐루야 했을 때보다 목소리가 많이 작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 듣고 나면 부모여서 행복하다, 부모여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개 간략하게만 좀 제가 또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PPT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네. 저는 이 이력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겠죠. 네. 고대 경제학과 졸업해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고대 경제학과 보낼 때 저보고 목사 알아보낸 건 아니셨겠죠?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너가 아빠 소원이 정말 작은 건데 앞으로 아들이 보내주는 세계 일주 이런 건 없겠다 했는데 세계 일주 못 보내드려요. 불효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불신자였다가 목사까지 됐습니다. 저는 이 소개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설명이 있는데요. 저기 정태영 목사라고 하지만 저 스스로를 다음 세대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선교사라고 부르냐면요. 넘겨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실질적으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청년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갑니다. 넘겨주십시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초등학교 교실 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무슨 수업을 하느냐?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은 다 해줍니다. 환경교육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넘겨주십시오. 애들이 좀 나이가 들었죠, 이제? 중학교도 찾아갑니다. 중학교에 가서는 이제 진로 교육을 해주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자기주도 학습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인권 수업 이런 것도 제가 합니다. 하고요. 넘겨주십시오. 요즘 쉬었음 청년이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청년들 모여있는 센터입니다. 쉬었음 청년들이 있는 센터에 직접 가서 이 청년들에게 자존감 수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모르겠죠. 여기는 초등학교 교사 연수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교사 연수도 하고요. 넘겨주십시오. 구청에서 열리는, 이건 중랑구에서 했던 거네요. 구청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찾아가기만 한다고 선교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가서 그 사람들 마음이 열려야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여는 이야기들도 좀 해주고 싶은데요. 넘겨주세요. 인천에 있는 어떤 모 고등학교 2학년 남고입니다. 수업을 갈 때 가장 어려운 게 남중 남고입니다. 애들이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수업을 갈 때 가장 어려운 수업이 뭐냐 하면 방과 후에 하는 수업입니다. 왜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에 가야 있는데 이 수업이 되게 어려웠어요. 방과 후에 3시간씩 3일을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고난일까요? 애들이 고난일까요? 제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청소년부나 이런 데 교사로 봉사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남고 애들 3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3시간 동안 수업을 한다는 거 방과 후에 고난입니다. 애들이 처음부터 딱 2가지 물어봅니다. 뭐 물어볼까요? 쌤 출석? 한 번만 부르나요? 그리고 또 뭐 물어보니까? 이거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 맞지요? 어떻게 합니까? 출석하고 생기부 한 줄 적고 자기는 가겠다 이겁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얘기합니다. 야, 어디 갈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힘이 없죠. 외부 강사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시간 동안, 3일 동안 도망간 애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업 내용 재미없습니다. 왜요? 주제 자체가 재미있을 수가 없는 수업이었어요. 주제가 국영수 과목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은 없어요. 애들은 국영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인격입니다. 인격이 다르면 애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원래 설문지에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저 그림 누구 닮지 않았나요? 접니다. 남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설문지를 안 내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받아봤더니 제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코로나 시기였어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남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선생님 얼굴을 다 그려가지고 주면서 쌤, 제 꿈은 시각 디자인학과 가는 거예요. 심지어 진로 수업도 아니었어요. 마음을 연 겁니다. 그냥 마음을 열었어요. 이 친구 소감은 궁금하지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1학년 때도 신청해서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강사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쓰고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반도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사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두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또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말해주시고, 요건 그럴 수 있어요. 말투가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음부터가 진짜 웃깁니다.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이거 어떻게 알죠? 국영수에 대해서 9시간 얘기했는데 성격이 좋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나랑 잘 맞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애들은 느낌이다. 자기가 봤을 때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마냥 좋아요. 9시간 동안 국영수 얘기했거든요. 좋아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뭐 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좋아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나고 준 다음에 쌤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가야 되니까 빨간 버스 타러 갑니다. 저 무조건 존댓말 쓰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같이 걸어가면서 쌤은 간식을 뭐 좋아하세요? 저는 떡볶이 좋아하는데요. 저는 딸기 우유 좋아해요. 이러면서 빨간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갔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아까 쉬었음 청년들. 여기가 남고보다 수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쉬었음 청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수업에 왜 나올까요? 돈을 주니까 나옵니다. 좋은 제도예요. 네, 쉬었음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몇 개 구나 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에 5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출석하면 취업 강의 듣죠? 진로 상담해주죠? 다 해주는데 출석하면 돈을 줘요. 한 달에 50만 원 줍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여기에 돈 주니까 와 있잖아요. 지금 뒷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수업을 듣고 싶을까요? 자, 맞습니다. 어떤 모습이라 생각하냐면 남자분들 가끔 이제 민방위 교육 받을 때 사회에서 멀쩡한 사람들도 민방위 교육 받을 때 아무도 앞에 안 쳐다보거든요. 강제 교육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있는데 눈동자가 저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수업도 어렵습니다. 이런 수업할 때 팁이 있는데요. 저를 유일하게 보는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보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앞에 있는 여자분이 정말 저를 잘 보셔서 그 여자분만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잘했어요. 약간 착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다 잘 듣고 있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교시가 끝나고 딱 와보니까 여자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셨나 보다 하고 이제 가방을 봤는데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암담한 마음으로 이제 2교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문이 낑 열리더니 그분이 이만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놓더니 오늘 처음 뵀는데 팬입니다 이러고. 네, 너무 신기하죠? 더 신기한 일, 또 한 분이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처를 자매님이었어요.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잖아요. 연락처 무조건 알려줍니다. 연락하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연락처로 연락했는데 주소도 알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주소는 저도 애들이 어리고 가족도 있고 했는데 선교사잖아요. 주소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잊고 지냈는데 넘겨주세요. 네. 갑자기 이런 게 온 겁니다. 세상을 빛내는 정태영 강사님 새긴 각인이 된 펜 케이스랑 펜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한 번도 이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쉬었음 청년한테 그냥 강의 한 번 했는데 이런 거 받았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네, 좀 챙겨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동받았는데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강의가 좋았다. 아직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넘겨달라 했던 넘겨주셔야 돼요. 이게 감동을 깨면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강의가 너무 인격적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 다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잊고 지내다가 4년이 지났는데 제 생일날 또 카톡이 왔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분은 그림을 봤을 때는 아마 가톨릭이신 것 같아요. 프로필이 예수님과 마리아죠. 보니까 따뜻하고 진심이 들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왜 시험 신청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요즘엔 강의할 일이 별로 없지만은 사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분 강의하는 게 직업인데 무대 공포증이 와서 시험 신청이 된 거였어요. 근데 저를 좀 만나면서 이게 좀 회복이 되면서 이분이 또 그냥 4년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저도 아무 이유 없이 답신 드렸습니다. 약간 욕심이 생기기도 했어서 이거 한번 전도를 해봐야 되나 생각이 들었지만 또 아무 이유 없이 왔으니까 저도 아무 이유 없이 너무 감사하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학부모 대학인데요. 강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해서. 강의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줄을 서가지고 계속 질문하시는 겁니다. 원래 강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강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선교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제가 도서관 대관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강의해드릴게요. 비영리 목적으로는 도서관 대관에서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4주를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만족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만족이 안 된대요. 자기주도 학습하고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더니 좀 이제는 약간 혹시 글쓰기 같은 것도 하시나요? 해가지고 글쓰기도 5주 해드렸어요. 자, 이제 만족이 되시나요? 했더니 아니래요. 그냥 뭘 하기 원하세요? 했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는데 더 없네요, 뭔가. 그러면 저도 더 내용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권씩 제가 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6개월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네. 요렇게 10분 정도 되는 어머님들. 저는 중랑구에 연고도 없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 한 명 딱 떨고 놓으니까 갑자기 중랑구 지역 주민, 종교는 모르겠지만 중랑구 지역 주민 10명을 딱 모아가지고 6개월을 거의 교회처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보이죠? 네. 제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바이브냐 하면은 보통 교회의 권사님 정도 되면 이렇게 하세요. 아유,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강의가 너무 좋다고 하시면 선생님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해주시고 제 생각 걱정해 주시고 선생님 근데 이거 무료로 해주시면 선생님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속으로 저도 그러게요 라고 하지만 네, 이렇게 제가 목사인가 나중에 목사인 것도 다 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드리고 나면 분명히 언젠가 복음이 전파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하는, 저는요, 아까 교회 담임 소개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교회에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여기도 그런 분들 좀 있지 않나요? 그 자녀들 중에 어렸을 때 다녔는데 20살 되니까 갑자기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친구들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사진 보면 제일 여기 쪽에 2가정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좀 늘었죠. 이렇게 1년에 1가정 정도씩 전도가 되는데 이게 제가 다 전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전도 왕입니다. 우리 교회. 네, 근데 어떻게 전도할까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군가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먼저 물어봐요.
당연히 다닙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면 마음 열고 제가 사실은 하면서 자기 교회 역사를 얘기하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80%다 됐어요. 좀만 뜸만 들이면 20% 정도 기다리면 교회 옵니다. 여기서 제가 교회 오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랑 관계 맺다 보면 교회 오더라고요. 한 친구는 친구네 회사, 친구가 사장인 회사 직원이에요. 저는 친구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사장인 친구를 보러 갈 때 직원이 늘 앞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말 안녕하세요만 하는 사이거든요. 근데 4년을 안녕하세요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퇴사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4년을 안녕하세요를 했으니까 퇴사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커피나 한 잔 사고 싶다. 정말 가벼운 생각이었어요. 커피를 한 잔 샀는데 4시간을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장 친구니까 안 혼난다고 생각했는지 밖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학부 때 신학을 한 거예요. 전주대에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험 들 수 있죠. 사역하다 보면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면서 사역도 그만두고 신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서 전라도 친구인데 인천까지 와서 직장생활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목사 싫어하신다면서요. 목사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그분한테는 나쁜 사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사장 친구고 목사인데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인생의 남자 어른을 만나서 좋았던 일은 한 번도 없는데 아빠도 안 좋은 관계예요. 한 번만 좋은 남자 어른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좀 다를 것 같다. 연락을 해도 되냐? 이러더라고요.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정말 연락을 매일 하더라고요. 하루에 2-3시간씩 통화를 해요. 다 받아줘요. 3개월을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왜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하세요? 아니 교회 오게 하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요. 힘들어서 연락한다면서요? 이제 안 힘들어요? 아니 성경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더 친하게 지내다가 교회 오고 그 친구 고향 친구 또 소개해줘서 고향 친구 전도해서 교회 오고 이런 식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요 얘기를 좀 길게 드린 이유는요. 딱 들으면은 저 목사님은 관계를 잘 맺는가 보다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면 이 강의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대가 좀 있으시니까 장동건 아시죠? 장동건이 나와서 미남 되는 법에 대해 강의하시면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시겠죠. 원래 미남이잖아요. 좀 젊으신 분들은 뭐 장원영이 나와가지고 미인 되는 법 강의하면 들으시겠어요? 장원영으로 태어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의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고난 거니까요. 근데 희망이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일반인 중에서도 관계를 맺는 능력이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밑바닥. 어느 정도냐면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요. 말만 하면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2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 후배가 있었는데요. 너무 이뻤어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매한테. 그래갖고 그때는 저는 이제 홍콩 영화를 많이 봤던 세대니까 참 홍콩 영화에 나오는 여자 배우처럼 참 이쁘게 생겼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온 말은 뭐였냐면요. 야, 너 정말 중국 여자처럼 생겼다. 네, 이런 화법 수준이었어요. 이런 화법 수준으로 사실은 관계에는 정말 늘 엉망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렇게 사람들이 막 마음 열고 저건 뭐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핵심 강의죠. 네, 넘겨주세요. 복음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 아니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 아니고 복음을 살면 관계가 열립니다. 마음을 엽니다.
지금 가정에서 뭔가 관계가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자녀와 관계가 뭔가 사랑하는 관계지만 서로 우리가 긴장되는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믿지 말고 이쪽이 이상하네요. 복음을 믿는 걸 넘어서, 복음을 아는 걸 넘어서 복음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낼 때 관계가 열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똑바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부모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부모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십니까? 이게 직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은 직면에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고통이죠. 직면 다음에 용서로 나아가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부모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를 용서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모든 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 용서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만 경험하고 용서까지 못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3일 뒤에 어떻게 하셨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얘기하면 들으실 수 있는 분,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란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 용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용서를 경험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사이가 없어요. 전화도 먼저 끊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보면 상대방과 충분히 하면서 과정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끝낼 게 아니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용서, 깨끗이 씻김이 내가 경험될 때까지 좀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냥 직면만 하고 떠나지 마십시오. 직면할 때는 앉아서 저 자격 없습니다. 이대로는 못 나갑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 용서했노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세요. 그게 복음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다시 소명이 주어집니다.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됐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자에게 소명감이 더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 아이의 부모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부족해도 나구나. 이 소명의식이 우리를 진짜 부모 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로 살아갈 때 나와 이 아이 사이에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루틴들을 살아나가다 보면 관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 친척들에게도 전달되게 됩니다. 교회까지 나눠도 이 사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용어인데 이런 겁니다. 공에 비유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눌린 상태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직면한 상태입니다. 난 자격이 없어 하다가 용서받으면 펴져요. 근데 공을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공이 똑바로 안 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믿지만
완벽한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뭔가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안 되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어딘가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계속 경험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졌다가도 똑바로 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놓여진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좀 다음 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얘기는 좀 넘어갈게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네, 여기까지. 자, 제가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가피플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책이 5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대충 못해도 책이 100몇십 권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회복 탄력성 쭉 검색하면 보통 10위권쯤에 제 책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광고인데요. 네, 예, 요게 제가 선교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안 썼어요, 일부러. 왜요? 학교랑 도서관이랑 구청에 강의 나가려고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심리학 부모 교육으로 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결국 소명을 회복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이게 적용되는데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처음 믿을 때가 뜨겁다, 이런 얘기. 나도 옛날엔 뜨거웠어. 근데 이게 정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 고수가 있어요. 조훈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갈수록 바둑을 못 두게 되네. 역시 바둑은 1단 때가 제일 좋아.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럼 신앙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신앙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뜨거워지고 강해져야 되겠지요. 근데 아까처럼 왜 안 되냐 하면은 탄력성이 찌그러져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탄력성을 다시 높이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보통 아이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때 부모님들 마음이 이미 반쯤은 꺾여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찌그러진 것이지 다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마음을 활짝 편다면은 다시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소명을 회복해서 부모로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말씀이 있죠. 네, 다시 그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돌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있죠. 아까 탄력성 얘기 제가 그림 그리지 않았습니까? 탄력성은 공처럼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럽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은 뭡니까? 충격을 받으면은 눌렀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충격을 받으면은 깨지거나 부서지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실수했어. 마음이 깨집니다. 그리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내 애인데 내 애한테 다가가는 게 어려워지게 되고 내 애를 구원할 누군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애를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모세를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아론을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화내면서 너다. 내가 보낸 건 너다. 라는 것이죠. 근데 돌 같은 마음이니까 그게 너무나 안 되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은요,
그리고 약간 내 모습을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될 때 튕겨냅니다. 내가 이런 게 잘못됐구나라고 느끼긴 하지만 절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드백, 또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 자녀한테 받는 피드백, 상처받지 않고 탄력성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소화해서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부모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고 관계가 제대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강한 피드백을 받아도 쉽게 갈라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눌렸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맞아, 나 원래 죄인이야. 맞아, 괜찮아. 네가 아는 것보다 더 죄인인데 맞아. 아직 너 그 정도밖에 못 봤구나 하면서 당당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심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십니다. 우리 복음의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탄력이 있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딱 성령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한두 개 정도만 딱 얘기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저한테 딱 주어진 시간이 50분 정도여가지고요. 제가 10분 정도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딱 한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넘겨주세요. 네, 다 너무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에 대한 말씀. 근데 우리는 약간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때 마르다가 혼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자세히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해도 좋고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단다. 혼내는 말씀입니까?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르다입니다. 왜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누가 받습니까? 마리아가 받는 게 아니고요. 교훈도 마르다가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단다. 넘겨주세요.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할 일이 많다라는 믿음이 있죠. 혹은 부모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부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수많은 접시가 있습니다. 접시 하나마다 내가 부모로서 생각하는 자녀 걱정을 하나씩 걸어보십시오. 아마 여기는 접시 충분히 다 거실 수 있으실걸요? 아, 얘 이거 필요한데, 얘 이거 필요한데, 얘 이거 필요한데,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도요. 얘가 밥은 챙겨 먹었나, 오늘 점심은? 충분히 다 채우고 남으십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접시를 돌리면서 접시가 안 깨질까요? 접시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돌리고 있으면 이거 깨지고, 이거 돌리고 있으면 이거 깨지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접시는 깨질 수밖에 없는데 접시가 깨질 때마다 아,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주님께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단다.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그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를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도 있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둘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인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30대, 40대 부모님들은 자녀 공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70대인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아유, 애들 공부 너무 시키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달라졌죠? 근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저한테 이따만한 문제은행 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시키지 마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점점 뭔가 인생이라는 이 레이스의 끝을 내가 보고 있을수록 진짜 중요한 게 뭔지가 점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마지막에 결국 남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결국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해봅시다. 자녀와 나의 마지막 날이고 자녀가 내 옆에 있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지 나는 좋은 부모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거는 내가 그래도 사랑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품에 마음 놓고 갈 것 같아요. 자녀가 하버드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 넘겨주십시오.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 중에서도 최고 레벨의 사랑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리스도는 다 그래.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단계별로 쫓아가셔야죠. 사랑의 가장 쉬운 단계는 뭡니까? 가장 쉬운 단계? 좋아하는 거, 같이 있고 싶은 거, 얼굴 많이 보고 싶은 거, 이런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는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너무 쉬워서 조금 과연 그럴까 싶으신가요?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압니다. 부모가 자, 맛있는 거 먹어 하고 그 뒤에 이거 먹고 공부해라 라는 속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나는 너랑 맛있는 걸 먹고 싶은지 애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뻐해주는 그 사랑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믿는 부모님일수록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애들이 봤을 때 혼난다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 애들은 꼼수를 많이 피웁니다. 공부하다가 1시간 공부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인강 보다가 딴 거 하기도 하고 참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인강을 다 볼 수 있는 컨트롤 프로그램이 있는데 1시간 동안 넌 영상을 30분 시청했구나. 다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제가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아니까요. 내가 봤다야. 너 또 꼼수 피웠더라? 그러면 아이 걸렸나?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는 조금 기존에 있던 우리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관점들을 버려야 됩니다. 무섭게 하면 애들 바뀝니까 진짜로?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원상복귀 시켰어요.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앞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지우겠다 먹겠다고 교실에서. 제가 원상복귀하고 앞으로 가다 머리가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다음 쉬는 시간에 뭐 했을까요? 지우겠다 먹기 또 합니다. 때려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복음으로 사랑으로 바뀌는 건데 정말 쉬운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했던 그 친구 회사 직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저는 다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눈빛을 보면 안다고, 사람이.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속셈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인지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로 지금 염려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만 회복합시다.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있기를 즐거워하세요. 물론 이거 집에 가셔서 아마 한 5분만 실천하시면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올라올 겁니다. 이러다 애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밀쳐내고 일단은 네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쁘게 보겠다. 내 앞에서 너는 영원한 4살이다. 영원한 5살이다. 내 아이가 가장 이뻤던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의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계속해서 대한다면 아이도 마음이 엽니다. 하루 이틀로는 안 됩니다. 꾸준하게 해나갈 때 마음들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나갈 때 나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친지들도 어느 순간 고민 있을 때 한번 연락해 볼까. 아까 제가 전도한 그 친구 고향 친구는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왔냐 했더니 목사님하고 커피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뛰고 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요. 이걸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20살에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신천지에 심하더라고요. 헌금액을 작정해놓고 젊은 애들한테 알바시켜서 받다 바치게 하는. 그래서 전공도 다 잃어버리고 커리어가 완전 끊겼습니다. 다시 교회 나가보고 싶은데 좀 교회 나가봐도 사람들이 뭔가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런데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교인입니다. 물론 교회는 제대로 안 나옵니다. 맨날 막 안 나서 연락하면 목사님 오늘 주일이었나요? 네,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준비한 말씀은 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갈 때 관계가 열리게 된다. 네. 직면에서 멈추지 말고 용서와 소명까지 나아가셔야 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어도 괜찮은, 다시 살아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어도 족하다. 네, 좀 아쉬우시면은 다음에 혹시 또 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또 다른 준비된 내용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